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많은 불안함과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이 늘 엄습해 오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직장과 또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의 또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악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더욱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위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어두운 때에, 또 힘겹고 또 고난의 또 역경의 이 순간 속에서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더욱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잘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289장을 우리 제가 1절과 5절 두 절만 드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주가 없어서 그냥 라이브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또 새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감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그리고 390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펼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사도 요한 이 저자는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둘째, 궁극적인 선생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읽은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밖에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끊임없이 이 정통 교회를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여 그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고도 그리고 체계적인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여지없이 이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분들을 보게 되지만 정통교회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잘 섬겼던 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단자들을 만나게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또 그 공동체 속에 한 번, 두 번 팔을 디뎌서 그들의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이 다시 정통교회 안에 은근슬쩍 위장하여 들어와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양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저에게 권유하면서 그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보고 좀 글을 남겨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공동체 안에 분명한 적그리스도, 4장 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자가 있다는데 바로 이 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들의 그 정체를 보노라 하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들은 성경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있는 그 예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됨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그 이단의 주동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단의 그 앞잡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는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예수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살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나 또 초대교회에 또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리에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거짓에서 나온 것이요, 그들은 분명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 자신도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이 아들은 동일 본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모든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의 모든 존재하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과거 우리 초대교회 보면 예수와 하나님을 유사 본질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유사 본질은 이건 이단적 사상입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대부분 유사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좀 비슷하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단순한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고 이 예수는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를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단자들이 갖고 있는 핵심 사상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그 생리적인 그런 어떤 그 생덕적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관계 개념인데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셔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고 완전하게 상속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존재 방식, 그의 어떤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상속받고 위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러한 거짓된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2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예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 복음을 끝까지 잘 듣고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 이단적인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잘 보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부터 들은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 보면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시다. 이 내용을 사도들이 전해줬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여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바로 성령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냐 할 때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예수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요한의 이 교회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냐.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미 전해 들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이것을 가르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성령의 가르치심에는 오직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좀 안 읽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의 묵상을 빨리 좀 읽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부, 성자, 성령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은 신자들에게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시면 오직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지속적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본서의 저자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처음 들은 복음을 지키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는 성령이 신자들의 참 선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 지도자와 신앙 공동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신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경 공부, 또 설교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큐티를 할 때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 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저 리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나를 하여금 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이단의 가르침과 이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결한 삶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선언은 과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추지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그 원동,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그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해서 내 열심이, 내 거룩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진받아 우리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제가 오늘 주일 난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돌아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너무도 자주 부르고 있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1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2절 중반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는 분명 예수의 형상을 완전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빛나는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되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모습을, 완전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뭐하라? 예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뭐하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이 죄에 대한 이 무거운 이 책임감, 이 죄의 무서움, 죄의 심각성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난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그냥 쉽게 넘겨치고 몇 마디 그냥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으로 다 무마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분명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의 무죄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 유죄자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었던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제사에서 모든 이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죄를 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그런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 계속 불법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혹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이면 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되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깨움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